올해는 좀 저한테는 조금 더 특별했던 한 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수험생이 생겨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수능을 치르고 이제 대학을 준비한 아이들이 생겨서 정말 좀 평소랑 좀 다른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던 그런 시절들도 이제 떠오르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평소와는 달랐던 예년과 달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물론 이제 전 재밌게 다녔어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의 성적에 대해서 뭐 물어보지 않으셔서 그냥 항상 그냥 저만 보고 그냥 뭐 성적 보고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뭐 전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없었어요, 진짜. 그냥 거의 학교 뭐 애들이랑 놀러 다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학교 다니는 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니는 걸 좀 힘들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뭔가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또 그렇게 좀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해야 될 거 하는 걸 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이제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막 이 공부를 하고 저 공부를 하고 나는 막 뭘 배우고 싶어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못 하고 이제 맨날 하기 싫은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거 맨날 그러면서 그 괜히 그 사회 불만이 있잖아요. 이거 배워서 나중에 써먹지도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원래 지가 못해서 그런 건데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녀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맨날 가야 될 시간에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싫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싫었던 게 이제 시험 때문입니다. 시험. 그 희한하게 뭐 성적에 대한 이 압박 같은 건 없었지만 어쨌든 시험을 잘 치러야 되잖아요. 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 때문에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 공부하면서도 그 불안한 거 있거든요. 공부하면서도 외우고는 있는데 이게 또 외우는데 지금 막상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압박감, 막 이런 괜한 스트레스들, 걱정들 이제 그런 시간들 자체가 싫은 거야. 그 며칠 시험 보는 게 그래가지고 참 학교 다니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항상 꿈이 그거예요. 빨리 졸업해서 빨리 사회에 나가서 빨리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졸업해서 빨리 이제 시험도 안 보고 이제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했는데 웬걸 제가 그 이후로 학교만 총 19년을 다녔어요. 제가 초등고까지 해서 대학원 2개 다니고 대학까지 해가지고 총 19년을 한 1년 더 다닐 걸 그래서 20년 딱 채울 걸. 아쉽네요 갑자기. 거의 19년을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그 19년 동안 거의 이제 나이 30이 넘어서까지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받아야 했던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학교 생활 또 그런 시험들을 막상 다 치르고 나서 보니까 19년을 다 학교를 다니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원하던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만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해왔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내 피하고 싶었던 그 많은 시간들, 내내 피하고 싶었던 그 시험들을 내가 치르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배울 수 없었던 것들,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제 안에 어느덧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면요. 내가 잘 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내가 잘 될 줄 알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잖아요. 주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것만 해요. 즉 내가 편한 것만 한다. 여러분 운동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운동 갔는데 아령 3kg짜리 이렇게 드는데 10개만 해도 막 힘들어요.
10개 하니까 한번 5kg 해볼까? 근데 5kg 하는데 막 2개만 해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순간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5kg짜리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평생 5kg 이상은 못 들어요. 2번 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팔이 막 쥐가 날려고 그러고 막 너무 아프고 하고 근육통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10kg를 들 힘이 생깁니다. 그런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약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게 그렇게 산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10kg 이상 들 생각조차 안 해요. 5kg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일종의 시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어지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시험들이 결국 사실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 우리가 더 큰 힘, 더 나은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던 순간과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험들이 있으셨죠. 그런 한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크고 작은 시험과 크고 작은 일들이 정신없이 또한 우리의 삶을 휘두르다 보니까 어느덧 또 한 해 2025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시험들, 그러한 시련을 마주하는 신앙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삶으로 자세로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권면을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하냐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2절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쉬운 시험이 없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겪어오는 시험이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볼 때 여러분 다들 주변 한 얘기 뭐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봐도 통과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문제집 그 학원에 준 거 하나 다 풀었거든요. 다 풀고 왔는데 떨어졌어요. 와 정말 그 충격은 제 존재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70점 만점이면 70점만 넘어가 통과하는데 마지막 문제 정답 딱 누를 순간 바로 점수가 떠요. 68점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한동 움직이질 못했어요. 이게 나란 존재인가? 하나를 다 풀었는데도 통과 못하네. 갑자기 저를 되게 띄엄띄엄 보시는 눈빛들이 계시는데 쉬운 시험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시험을 즐기는 사람 없고요. 시험을 원하는 사람 없고 당연히 그 시험 자체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냥 잘 감당해라 이런 말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간을 기뻐하라. 근데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그 시험을 당할 때의 상황과 그 시험을 치를 때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의 결과와 열매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과정이 있죠.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무슨 참을성 같은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속사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참을성이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한 내면의 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힘이 생겨요. 내면의 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항상 이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내면의 힘이에요. 그 내적 자아의 힘,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유를 들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근육, 더 큰 근육이, 더 큰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면의 힘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시험은요, 그 피하고 싶은 그 시험은 인내, 즉 우리 안에 진정한 내면의 힘을 쌓게 하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결국 내가 원하던 내 삶의 모습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진 뒤에 나오는 12절, 1장 12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복이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그 비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승리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대현 형제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올 한 해 승리했다라고 그런 선포를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승리가 여러분 뭐 다 때려잡아서 이걸 승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때로는 패배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시험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그에게 주어진 시험을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미래에 삶에 필요한 실력과 지식들을 쌓고 준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시험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이 온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말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이제 사고가 나고 사고 나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제 같은 거는 이렇게 그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사이좋게 오는 거 아시죠? 세트로 같이 와요. 그래서 막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자꾸 생겨. 막 집에도 문제 생겨. 뭐또막 하고 있는데 막 정신없는데 또 뭐 갑자기 멀쩡하던 차가 또 뭐가 이상해서 그래서 이 센터로 갔다가 저 센터로 갔다가 뭐 고쳤다가 또 뭐가 안 돼가지고 또 뭐 이 센터 알아보고 뭐 그러다 또 저 센터 가가지고 막 이 센터 저 센터 계속 왔다 다녀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막 전화가 와요. 뭐 또 보일러가 또 집 보일러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또 막 그 관리사무소랑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티격태격했어요. 또 관리사무소 티격태격해가지고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 뭐 추운데 하여튼 뭐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또 오늘 또 그러고 있는데 또 영민이한테 생전 또 안 하다 전화가 아빠 집에 불이 나갔어. 전체가 다 정전된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 뭐 알아보니까 우리 집만 나간 왜 나갔을까? 봤더니 그 생전 또 그 뭐죠? 저희 그 하수가 안 막혔었는데 세탁 그 하수가 막혀가지고 그게 뭐 하여튼 그 또 바닥에 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해가지고 누전 그래가지고 그게 된. 그리고 또 하수가 또 막힌 것도 그것도 또 이제 뭐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지금 요 한 달 사이에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엉키고 얽혀서 그러니까 이게 그 속으로 이제 그런 일 생기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딱 이 말 한마디 나와.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적당히.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경 쓰기 많은데
물론 이제 뭐 누가 보면 뭐 큰 문제 있는 분한테 뭐 소소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일들이 제가 딱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질을 되게 떨어뜨리는 일들이잖아요. 아시죠? 네, 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 네,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괜히 떨어뜨리는 일들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자존심 상해. 근데 이런 게 막 이제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사고가 이제 제가 그 가해자가 택시예요, 택시. 근데 아시다시피 아시면 아시지만 그 택시의 보험 쪽이 아주 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합의나 이런 거 잘 안 해줘요. 복잡해요.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막 제가 막 보험 막 이런 쪽에 엄청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막 보험 팔아도 되겠어 이제. 네. 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또 이제 뭐 이게 다친데 또 이거 의학적으로 또 알아보고 저는 진짜 척추나라도 천골 막 이런 거 처음 들어. 제가 다친 데가 천골이에요, 천골. 들어는 보셨어요? 천골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그중에 3번, 4번이 금이간 거고. 막 그런 것도 아는 거야. 뭐 영어 뭐 영어로 알아 막 그것도 막 세크롬 막 이런 거. 그 진단서가 막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또 제가 이 자동차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자동차가 이게 또 뭐 흔히 아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센서 뭐 PM 센서라고 있어요. 뭐 배기가스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맨날 뭐 늘상 아는 그런 차 부품이 아니라 뭐 그런 센서들이 있어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또 제가 막 또 아무데나 맡길 수 없으니까 또 좋은데 센터 좀 알아보느라고 또 발품하고 그러다가 저희 동네 너무 좋은 그 공업사 카센 진짜 제가 추천해드려요. 혹시 뭐 자동차 문제 있으시면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거기 바가지도 안 씌우고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거기서 18년 동안 하셨대. 내년에 40주년. 저 앉아가지고 이 미주하고자 다 얘기했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네,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혹시 뭐 자동차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데 소개시켜요. 좀뭐 알아서 제가 가격을 다 알고 갔거든요. 근데 원래 말씀하신 가격도 좋은 가격이었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뜯을 때 잘 뜯어져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해서 더 깎아주겠대. 제가 깎아달라는 말도 안 했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격 알고 갔어요. 근데 더 싸게 해가지고 너무 일단 그 여러분 차 맡기면 아시겠지만 믿고 맡길 데가 없잖아요. 항상 덤탱했을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분이어서 그럼 또 만나는 거야. 예. 저는 항상 그거 원했거든요. 동네에 좀 믿고 맡길 만한 카센터 있었으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뭐 미담이 많습니다. 그분과 있었던 미담. 제가 뭐 오늘 설교 그분과 미담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저기 이 보일러도 그렇게 하다가 또 하시는 분과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그분 그 고치는 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 이 집에 또 문제를 때 알게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어 이번 기회에. 만약 또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 오히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또 명확하게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뭔가 고장나 봐야 내가 그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몸이 고장나 봐야 내가 이 몸을 수십 년 끌고 다녔는데 고장나 봐야 내 몸이 어떤 몸인 줄 알아요. 내 몸에 뭐가 좋은 줄 알아요. 내 몸에 뭐가 나쁜지 그때 알아요. 언제 안다고요? 고장나 봐야 알아요. 시험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요, 시험이 닥치면요, 너무 짜증납니다. 너무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그 수많은 시험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사람 구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하세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만 이것들은 적당히만 하면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만 살아갑니다. 그럭저럭만 살아가면 다행입니다. 더 이상해집니다.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그 자리에 맞지 않게. 근데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을 통과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시험은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 시험을 잘 치르고 통과한다면 어느새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됨이 갖춰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만 살려고 그냥 재밌는 게 뭐냐면 그저 그렇게 사는 게 놔두면 인생인데 또 그걸 열심히 살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저 그렇게 사는 걸 열심히 산다니까요. 그냥 냅두면 그런 인생을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의 순간과 그때 겪었던 일들 때문에 내 감정은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열매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 치르시느라 그거 버티시느라 그거 통과하시느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단지 너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가 진정 영광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너무너무 귀한 좋은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잘 감당한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라고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시험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제 삶의 어려움들을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또 함께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고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점수는 묻지 마시고 다 잘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